자전거라는 동요가 있지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뒤에 가사는 이렇게 이어지죠.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어물어물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데 어떤 동네에서는요, 이 뒷가사를 이렇게 바꾸어 불렀습니다. 저기 가는 저 노인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한 번씩 이 노래는 불렀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즐겨 부른다라는 것은요, 그 아이가 보통 대여섯, 예닐곱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누가 길을 막고 있다면 우물쭈물 하다가 큰일 납니다. 그 분이 꼬부랑 할머니, 즉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내 길을 막으면 큰일 납니다. 이 협박을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멈추거나 다른 길로 돌아가야 돼요. 내 앞길을 막으면 그가 누구이든 큰일 납니다. 사실 이 동요를 지은 분이 그러한 의도로 지은 것은 아니겠죠. 설마. 그런데 이 노래를 생각 없이 부를 때는 모르겠지만 그 가사의 의미를 곱씹어 보니 이 노래 부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67살 된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어르신이 막으면 큰일 납니다. 나를 막으면 밟아버릴 겁니다. 그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이 노래는 어린아이들이 부르기에 적합한 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가사말 속에 이 시대의 주요 흐름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건 뭡니까?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결정해라. 네가 중심이야. 여러분, 그러한 흐름은 이 세상 속에서 가속화되고 있지요.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한 단어가 파이어족입니다. 절약해서 돈 많이 벌어 빨리 은퇴한다. 그 파이어족이 왜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니 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비성경적이요. 이 흐름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 이 시대의 흐름,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멀어도 참 너무 멀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은요, 그를 율법 교사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정답을 알기 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 표현은요, 덫을 놓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대답을 올무삼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덫,
이것이 바로 율법 교사의 질문이었어요. 그 율법 교사의 나쁜 의도를 모르실 리 없었던 주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지요. 어떻게 반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적혀 있느냐? 너는 그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여러분, 적어도 이 부분은 율법 교사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자신 있는 부분이에요. 율법 교사야말로 모세 율법을 완전히 통째로 외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 율법 교사는 자신만만하게 너는 말씀을 어떻게 읽었느냐 주님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다음 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무런 흠을 잡을 수 없는 정말로 모범답안, 그야말로 율법교사다운 그 답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 그러한 율법교사에게 주님은 이렇게 되묻지요.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 맞아. 너 잘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구나. 이제 그 말씀을 행하라. 그래야 살 수 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 수 있다라고 주님은 대답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요, 말씀을 알아요. 말씀을 외워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자랑한 반면에 주님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 율법교사는 자기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 생각에 이게 맞지요? 내 생각에 이것 자체는 틀렸죠.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 생각에 보니 하나님 말씀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한 자기 착각, 자기 교만, 자기 기만, 그 속에서 두 번째 질문을 주님께 하는데 누가복음 10장 29절입니다. 다음 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율법교사는 하게 되었고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답이 우리가 소위 부르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왜 내려갔습니까? 예루살렘은 해발 약 750m 정도 되는 고지, 여리고는 해저 약 250m 되는 저지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약 1km의 높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려갔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길, 그러니 그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한 유대인이 여리고로 가는 그 길에 강도들을 만납니다. 강도들에게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맞고 모든 것을 빼앗겼는데 심지어 무엇까지 빼앗겼다? 겉옷까지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저녁이 되면 추위가 몰려옵니다. 그 추위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불이 바로 겉옷이에요. 그 겉옷까지 빼앗기고 그렇게 죽어가는, 아니 거의 죽었다라고 말할 지경이 된 유대인을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못된 강도, 강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유대인. 여러분, 바로 이 시작을 알리는 30절 말씀에 머물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강도에게 빼앗긴 유대인, 이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우리는 무엇을 빼앗겼는가? 예배하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빼앗기는 존재는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사탄에게 빼앗겼는가? 그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돈을 빼앗겼습니까? 건강을 빼앗겼습니까? 지식을 빼앗겼습니까? 내 자녀, 내 손주, 대학을 빼앗겼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사탄이 줄 때가 있어요. 사탄에게 우리는 무엇을 빼앗깁니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빼앗기기 위해 대신 돈을 줄 때가 있어요. 네 자녀가, 네 손주가 원하는 대학, 내가 줄게, 하나님 말씀 내놓아라. 거기에 넘어가는 수많은 젊은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줘, 권력과 힘과 건강 줄게. 사탄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지요. 강도에게 빼앗겨 죽어가 버려진 유대인,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사탄에게 무엇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질문하고 나를,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빼앗겨도 돼요. 돈은 있다가 없다가, 건강은 있다가 없다가, 대학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결코 빼앗기지 않는 말씀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나가죠. 누굽니까?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행합니까? 오늘 본문 31절, 32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똑같지요. 보았어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았어요. 그의 눈물과 고통을 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이 가득한 제사장,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 레위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지식으로 가둬두면 그 말씀의 지식만으로는 한 사람을 도울 수조차 없다. 이것을 주님은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지식으로 담아두면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죽은 말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하게 되면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 이방인들과 혈통과 피가 섞이는 혼혈 민족이 되었고 그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혈통 아무것도 아닌데 그 피와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요, 인간이 아니라 그냥 거칠게 표현하면 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은요, 노예 그 밑이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지요. 사마리아 사람은 노예 밑에 존재하는 그야말로 개다라는 거예요. 사람 같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보고 어떻게 행하는가? 오늘 본문 33절, 34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을 개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유대인,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요, 저녁의 결심과 아침의 행함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서 이튿날도 달라지지 않아요. 이 불쌍한 유대인을 도와야겠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도 2데나리온, 즉 이틀분의 임금을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이 죽어가는 유대인 잘 도와주세요. 혹시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올 때 다 갚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겉모습으로 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가둬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지식을 내가 알고 들은 말씀을 손과 발로 입술로 행했기에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 사람이 잘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내 안에 가둬둘 때 그것은 쓸모없는,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도울 수 없는
죽은 말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손과 발과 나의 입술을 통해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래서 야고보 2장 26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한번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는 것보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의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지식을 내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한참 하시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질문을 율법교사에게 하시는데 그것이 36절이에요.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의 질문에 또다시 율법교사는 모범답안으로 답하지요. 네, 말씀을 행한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이 모범답안 앞에 주님은 마지막 쐐기를 박는 이 말씀하시지요. 그래, 네가 알고 있구나. 말씀을 알고 있구나. 이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요, 여러분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 책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안정적으로 교회를 목회하시는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그 말씀, 그 음성이 뭔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의 발을 씻어라.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죠. 참으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정말로 검증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게 내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장장 14개월 동안 그거를 확인했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니 어떻게 합니까? 행해야지요. 그 말씀을 꼭꼭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즉시로 14개월 만에 교회를 사임하고 온 가족이 길거리에 나가 세족 사역을 시작했답니다. 세족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티셔츠를 입었는데 그 티셔츠의 문구가 예수님이 씻긴 발은 행복한 발입니다. 십자가를 맺는데 그 십자가에는 만나는 사람 발을 씻기기 위해 그릇이 매달려 있답니다. 대충 봐도 우스꽝스러운 모습. 그러나 그 모습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소웨토라는 아주 거친 도시에서는 불량배 7명에게 붙잡혀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고 그렇게 불량배, 조직폭력배, 한센병자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또한 군대 장관과 시장과 심지어 대통령의 발도 씻겼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설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도 중요한 복음 전달의 수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지식으로 삶으로 전할 때 또 다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할 때 그러면 살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비로소 이 목사님은 진실되게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편안한 곳에서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 올리는 것이 어려운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려운가? 뭐가 어렵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오늘 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교회 사임하고 길거리 세족 사역해라, 그 말씀이 들려오면 물론 행해야겠죠. 저는 14개월 아니고 한 14년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어려워요. 더욱이 내 상황과 내 바램과 내 형편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외면하기 쉬운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율법 교사에 가깝기 때문이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율법 교사의 질문과 그 질문을 바꾸시는 주님의 질문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뭡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 많이 하며 삽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율법 교사를 닮은 우리들의 질문에 속을 들여다보니 이미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내 이웃이고 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이 안에서 들어오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이웃이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율법교사의 질문,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끼어 붙이는 거예요. 이러한 수준으로, 이러한 신앙생활로 나도 살 수 없고 더군다나 누구도 살릴 수 없다. 주님은 질문을 바꾸셔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수동형으로 바꾸지요.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곳에서 이웃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울 때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먼저 결정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먼저 행할 때 비로소 이웃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설교 초두에 잠시 언급한 파이어족. 여러분, 파이어족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자본주의 시대에 내 전략과 그리고 열심히 돈 모아서 빨리 은퇴하는 것, 저는 그럴 수 있으면 다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파이어족이 되고 싶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결정하는 것. 그것은 비성경적이고 교회를 출입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 먼저 해요. 먼저 행할 때 때로는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앞세울 때 하기 싫은 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먼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 그 지식을 내 안에 가둬도 죽은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행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향한 오해가 있었음을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의 행함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말씀의 지식을 꽤 갖고 있겠거니. 그런데 8년을 지나고 보니 말씀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셨구나.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행함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과 그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지식을 내 안에 가둬두지 마시고 우리 손과 발과 우리 입술로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분이 무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설교 시간 잘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돌아가셔서 영상 또 듣고 또 들으세요. 개인적으로 큐티 꼭 하십시오. 잘 안 되면 새벽 기도 시간 영상으로 매일 올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화평 바이블 아카데미에 참여하셔서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식을 죽은 말씀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손과 발과 입술로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생명의 자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